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신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의 영광과 예수가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산 위에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예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 밤새 기도한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고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그것을 잘 듣고 그 들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전도하도록, 그리고 예수는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와 같이 권능 있는 제자로서 권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셔서 어느 집에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도 할 겨를도 없이 다시 무리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권세 있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 권능의 사역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 집 안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 들렸다, 또 예수가 성령이 맺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사 사역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고 이렇게 아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부정적인 소문도 만만치 않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과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것이 이 당시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이 그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속하는 가문의 불명예이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일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명기에 보면 악령에 접신당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보호를 위해서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와 30년 동안 함께했던 친족들도 예수가 어떠한 신분인지, 곧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그의 공적인 사역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 하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아마도 유대인의 공적 회의체인 산헤드린에서 파견받은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 놀라운 사역을 매우 불신앙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하려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앙숙지간인 헤롯 정당에 속한 자들과 담합해서 의논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의 대상이고 죽여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능력 있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고 말씀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이 있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미 죽이려고 신기가 극도로 올라간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담을 하고 폄하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 병을 깨끗게 하셔서 즉시로 앞을 보게 됐고 귀의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그 표징,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의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무리들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과 같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말한 자들도 나타났고, 또 한 무리의 사람은 확실히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이가 하늘로부터 온 자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자기들에게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8장, 11장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다 기록된 내용이고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을 듣고 차마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그 말과 그 행동이 옳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며 성령을 하시는 일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박하는 논리적인 증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느냐, 내쫓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에 대한 비유가 첫 번째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에 대한 비유가 두 번째입니다. 나라 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황폐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과 동네마다 설 수 없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단을 내어 쫓는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단과 사단이 분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저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후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본 침례 요한이 비둘기 형체와 같은, 형상과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고, 바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이것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희의 아들들, 곧 너희들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너희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의 제자들 내지는 추종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어 쫓는 것이라고 그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을 쫓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어 쫓는 것이라면, 너희의 아들들은 그런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냐? 그래서 그들의 그 비난, 폄하하는 말을 반박하는 겁니다.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가 한 그 말, 나에 대한 그 말을 그들이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권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또 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어 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사단이 사단을 내어 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 곧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이 설 수 없고 황폐하며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곧 사단이 사단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자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사 사역의 이 실체에 대해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강한 자가 있는데 자기의 집을 무장을 하고 그 소유 재물을 지킬 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한 사람이 자기가 무장하고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소유 재물을 지킬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굴복시켜서 무장을 해제하게 되면 그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의 재물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를 강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집의 세간을, 그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마귀 수와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억압한 그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강한 자의 집의 세간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 예수,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신 예수, 병을 고치신 사역을 하신 이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 예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가 모으려고 하는 그 사역을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해치는 사역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모으는 이 사역을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한 것과 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어 쫓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무도 좋든지 열매도 좋든지 이렇게 말하거나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좋은 신분, 곧 좋은 나무이고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의 내용과 결과는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나무이고 그들의 그 말로써 지금 예수를 폄하하고 또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그들의 말과 행동의 결과, 곧 나무의 열매는 좋지 않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도 좋든지 열매도 좋든지 말하거나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열매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은 좋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쫓는 당사자인 나무인 예수는 좋지 않다고 지금 말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곧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자에게, 예수에게 말로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 곧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결단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지금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 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임했다는 것이고 들렸다는 것인데, 그러면 귀신을 쫓는 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거짓이고,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맺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인데, 예수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성령을 회방하는 것, 곧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가득한 악이 입으로 막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사람이, 선한 사람은 그 안에서 선이 쌓이고 쌓여서 넘쳐나서 그 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악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이런 말을 했지.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의로운 말을 하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또 의롭지 않고 죄가 되는 말을 한다면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께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와 육신적인 혈육관계에 있는 친족들도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그대로 믿고 예수의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악한 서기관은 이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요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러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그의 친동생들마저도 이 예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아마도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들으니 자기 가족과 가문의 불명예를 위해서 데려가야 되겠다, 그의 사역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수 개인의 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예수에게 말을 하려고, 또 그를 보려고 예수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무리를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요 친동생들이니 예수를 좀 나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에게 전했는데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냉정하고 매우 무례하게 여길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전한 자에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그런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의 소문을 듣고 믿고 왔고 그의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 것을 이미 예수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 3장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는 자기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친히 사람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알고 사람에 있는 속의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세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왜 예수를 만나려고 오는지, 말하려고 오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믿음이 없는 그 작태를 보고 육신적으로는 모친이요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에서는 이들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둘러선 무리를 보시면서 내 제자, 손으로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형제여 내 어머니다 보아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내 형제여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금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간에 지도자를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다고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뜻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시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는 친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는 뜻을 이루셨고 성령은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